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또 분주하고 나약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흠양하시고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또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최고의 군사적인 천재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당연히 나폴레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전략가였었고 또 군인들에게 굉장히 정신적인 또 어떤 카리스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폴레옹이었다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이 모든 전쟁을 잘 치렀죠. 근데 이제 소련이죠. 러시아를 침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사실상 참 힘든 전투였었고 또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삶을 어떤 패배자로서 마무리했던 전투가 이 러시아 마지막 공격이었죠. 그때의 전투를 하기 전에 그 나폴레옹의 최고 지도자였던 나폴레옹 바로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만큼은 러시아 침략을 취소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복한 나라들도 많은데 야, 이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간곡히 만류하는 부하의 말을 듣지 않고 나폴레옹은 마지막으로 전쟁을 치르기 준비를 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이 부하가 나폴레옹에게 부탁을 합니다. 폐하, 모든 일에는 사람이 계획하지만 하나님만이 그 일을 성취시키십니다. 이번 러시안 침략은 취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모든 일을 나는 계획하고 또 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모든 일을 성취하고 모든 일을 이루는 사람이다. 계획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놓고선 결국은 그는 러시아에서 패배를 하고 일평생을 세인트 헬리나의 고독한 섬에 갇혀서 인생을 마무리했죠. 연약한 피조물, 연약한 사람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짜고 계획을 짬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고한다고 노력하여도 사실상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어떤 성취나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아침에 안개가 잔뜩 껴가지고 태양 한 번만 떠버리면요, 정오에 있는 그 안개들도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젠간 사라질 인생이고 언젠간 없어질 인생이건만 우리는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우리의 모습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부분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죠.
그런데 자꾸 그것을 우리는 숨기려고 해요. 그 연약한 부분, 그 약점을 감추고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흑역사가 있을 것이고 또 과거에 대한 아픔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이나 아니면 성격이나 또 아니면 가정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꾸 포장하려고 하고 아름답게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들 앞에서 허세라는 것을 부리게 됩니다. 허세라는 의미를 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성품보다 더 과장되게 나타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권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과장되게 본인 스스로를 포장하는 것을 허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옛날에는 이 명동 같은데 다방에 나가면요, 다방 아십니까? 다방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옛날에.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다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다방에 가면은 많은 남자분들이 앉아서 담배를 팍 피면서 있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엔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냥 다방에 전화가 촤르륵 몰립니다. 그러면 다방 마담 마주머니가 딱 전화를 받고 딱 뭐 김 사장님 그러면 다 고개를 돌려요. 다 사장님이야, 다 사장님. 요즘에 LA 가가지고요, 목사님 그러면 다 목사님이래요. 이렇게 쳐다보고. 여러분, 사장이라는 친구는 왜 붙여줍니까? 예?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리더자, 또 사업을 경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조그만한 거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다 사장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는. 저희 아버님도 사장이라는 소리 그렇게 듣기 좋으셨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뭐 정사장 그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누구에게나 약점,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허세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허세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자꾸 강한 거, 뭐 대단한 사람처럼 자꾸 포장하려고 해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나타낼 것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많이 포장을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들,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는 좀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입니다라고 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포장해쓰지 않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시하고 그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울이었었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학력을 보게 되면요, 대단하죠. 길리기아 최대 도시이자 목재의 집산지고 방직업의 중심지인 다소라는 곳에 출신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서울 사람. 뭐 뉴요커? 뭐 이런 거. 또 이 사람은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의 제자였어요. 가말리아 하면은 우린 랍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최고의 랍비. 최고의 랍비. 이 랍비라는 뜻이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나의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칭호를 받아요. 대단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었어요. 근데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헬라어에 능통합니다. 헬라 문화를 배웠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또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3천층이라는 곳에 들어보면, 3천층이 어디예요? 네? 천국도 올라갔다 온 사람. 여기 천국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글쎄, 제가 목사인데도 저도 아직 천국을 못 가봐가지고 위에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아직 가보질 못해가지고. 육으로나 영으로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아주 그냥 박식하고 똑똑하고 상위 0.1%에 들어가는 영과 육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뭘 줬어요? 육의 가시.
가시, 사단의 가시를 우리에게 줬다 이거예요. 집사님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예. 사단의 가시를 줬대요. 사단의 가시를 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게 했다. 참 여러분, 우리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려면 강건한 육체를 주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공부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꼭 단점을 주거나 약점을 줌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왜 연약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럴 시간 있으면 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기도하게 좀 해주시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깨닫는 말씀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인 스스로가 기도해서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면서 내 육체에 가시를 줬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러면 가시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이 안질, 막 눈이 안질 여러분 아십니까? 이 눈에 막 자꾸 고름이 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양 집사님 봤더니 알러지 때문에 이게 눈이 못 떠질 정도로 막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질 고름도 나고 피도 나고 막 엄청나게 심각한 겁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그런 또 학설이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간질 아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도 간질 걸린 아이들 있으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 아이들 보면 그런 간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간질은 설교하다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져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분명히 남보기에는 좋지 않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그게 은혜가 족해요? 내 병이 나아지지 않는데 주의 사역자가, 지금은 목사님이 눈에 간질이 있고 말이에요. 아니면은 가시가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간질로 막 쓰러지고 말이에요. 안질이 있고 말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그거 보기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건강한 육체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분명히 그에게 완벽한 육체를 주시고 건강한 육체를 주셔야 되었건만 그는 그런 건강한 육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 내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아름다움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천성을 향하여 가시는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도 있고 아픔들도 있고, 아까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약점을 가지고 그냥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라고 말씀하세요. 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위로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이는 강점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질이 있었건 아니면 간질이 있었건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점령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를 통하여서 도전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약한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수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는가 하면 인생의 가시도 있습니다. 자녀의 가시가 있는가 하면 사업의 가시도 있습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삶을 간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너의 모든 삶을 억누르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육체가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안 바라보겠습니까? 삶의 가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느끼는 게 뭘까요? 아,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자만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가시가 있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있는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공부를 하는데 그래 너는 공부하지 마. 너무 힘들어하니까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공부하지 마.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저희 아들이 집에만 오면은 집을 떠날 때 보면은 얼굴이 안 좋아요. 요즘엔 전화가 와가지고 별소리 다 해요. 막 머리카락도 막 빠진대요. 막. 그래서 그러죠. 너 좀 있으면 머리 다 벗겨지겠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뭐 공부하는데 머리가 다 빠진대. 기차역에서 걔랑 헤어질 때 되면 마음이 짠해요. 아 정말 가기 싫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뭐 지옥에 가는 것 같아 그냥. 그렇다고 가지 마. 그러겠어요? 너 가서 공부 안 해도 돼 이제 그냥. 나와 함께 평생 그냥 집에서 먹고 살자. 내가 너 하나 못 먹이고 살겠니? 뭐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가야지. 기차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서 5시간 걸리든 6시간 걸리든 가서 공부해야지. 거기에 그 아이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노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가 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인생은 살다 보면 내가 가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라면은 매정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그걸 그냥 보내는 거예요. 넌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물론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끊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멈춰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죄는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다치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 가시가 되어서 나의 삶을 찌르고 나의 인생을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 12장 8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몇 번이요? 3번. 그러면 사도 바울이 3번만 기도했나요? 3번이 개념이 뭡니까? 3번이 뭐 주일날 3번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아니죠. 3번이 40일이 됐는지 뭐 100일이 됐는지 뭐 1년이 됐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만 3번이다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기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대답은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 그런 말씀 해주시면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 그게 말입니까? 그게 떡입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이건데 하나님 내 기도하는 것은 이건데 내 목적은 이거고 내 목표는 이건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따지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해요. 아니면 교회도 안 나와. 아이 뭐 이런 뭐 하나님 뭐 내가 신앙생활 못하래 안 하고 말지 뭐. 교회도 안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가 깨달으면서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면서 놀라운 기적도 나타냈었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본인 스스로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하겠냔 말이에요.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가 막 손을 놓고 막 기도하면은 막 병자들이 막 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저 같으면 막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내 병은 아파가지고 막 매일마다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한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질병이 낫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하여서 안 고쳐지고 안 바뀌어지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기도를 포기하지는 마세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죽는 날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이 앞서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쳐주시던 안 고쳐주시던 아니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던 안 해주시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이 주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온전한 게 뭡니까? 예? 완전한 거죠? 완벽한 거죠?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약하면은 그 온전함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단점이 많고 가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따지면은요, 여러분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요 약해지세요.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더 많이 움켜지면 움켜질수록 하나님의 손은요 여러분을 향하여 펼쳐지지 않으십니다. 내가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여러분과 등 돌리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함을 고백할 때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더욱더 아름답게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 온전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약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약한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네? 우리 성역 공부 시간 했는데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했던 말 해도 다 잊어먹고, 또 해도 할렐루야고 은혜되고 막 이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뭐 조금은 뭐해요? 못 찾는데 계속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를 제가 이제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2008년도부터 시작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도 못 알아들 것 같아.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이름의 능력. 따라합니다. 그의 이름의 능력.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불러가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게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는, 그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슨 능력?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또 찍었어요? 네, 보혈의 능력. 네, 한 8년, 지금 몇 년 들었어요? 4년 들으셨어요? 네, 4년 들으면 이제는 이제 박힐 거예요 아마. 네,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세마포의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지저분한 옷 입고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뭐 최첨단 소재로 만든 옷 입고 다니면 여러분 가볍다고 하는데 그 옷은 더 가벼워요. 우리를 붕붕붕 하늘을 날르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때 나타나느냐? 내가 약할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할 때.
주님 내가 단점투성이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하나님 예수님 배신하고 말해요. 3번 다구니까 그때서 그냥 막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서 그거 어떻게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그렇게 버벅거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들으라 백성들이요, 들으라 나의 형제들이요. 3,000명 5,000명 10,000명씩 하루에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예수의 능력을 만나니까, 부족한 사람이 예수 부인의 능력을 만나니까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맨날 여러분 패잔명처럼 콧 빠진 아이처럼,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근심 가득한 사람처럼 다크서클은 막 그냥 턱 밑까지 내려올 정도로 왜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내 인생 내 힘대로 내 잘난 척하고 살다 보니까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누구도 날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죠. 예수님 만나면요 자유해요. 그분이 다 해결하시거든요. 물질도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도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다 은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보혈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해치워요? 아니죠. 난 약해서 싸울 힘도 없어요. 옛날에 제가 동네에서 조금 이제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애들 막 나오면 막 쫓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은 걔가 그냥 놀라가지고 그냥 문을 팍 차고, 쇠문이잖아요 옛날에는. 쇠문을 팍 차고 팍 차고 들어가면서 엄마 막 이래요. 그러면 저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를 보지도 않았지만 도망가. 걸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 아이가 힘이 세서 그래요? 누가 힘이 세요? 엄마. 우리가 연약하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마귀가 이씨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그러면 안 되지, 주님 그래야죠. 그러면 그 능력의 주님이 짜자, 그래 누구야? 말만 해.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난 나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딱 저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얼굴이 환해요. 승리했구나. 내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내가 승리했구나 라고 고백하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해야 얼마나 강합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힘센 분, 양인창 집사님이 저보다 좀 힘세려나? 한번 나중에 팔씨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민간인들하고 팔씨름 해고 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민간인 아니란 말이에요. 양인창 집사님은 옛날에 운동하셔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저보다 힘센 분 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24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까? 1초라도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365일 여러분 공전하는 이 지구를 잠깐 딱 스탑 시켜놓고 잠깐만 멈춰봐, 한 3년만 멈출래?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 해결 못해요.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그늘 안에 들어와 있을 뿐이지 밤과 낮도 조절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몸 망가지면은요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뭐 장기 바꿔가지고 껴도요 못 고쳐요. 감기가 어떤 질병인지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이렇게 강한 척하고 살죠? 왜 영적으로 이렇게 허세를 부리며 사냐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는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 허세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손 들라고 하면 손 들고 찬양하세요. 하나님 눈물 허락하시면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세요. 남의 눈치 보는 거 이거 허세예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데 예배에 집중해야죠.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에 딱 서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거 주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럼 베드로처럼 물에 풍덩 빠지는 거죠. 내 이 연약함을 가지고 나는 바다를 걸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해야 걷는 건데, 믿음이 없는 베드로는 세상 바라보니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상 빠질 수밖에 없거든. 이론상 빠질 수밖에 없거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해 불가하신 분이십니다. 이해 불가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경험, 논리적인 것에 대해서 안 맞을 때 이것을 이해 불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해 불가하신 분이세요.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도 이해 불가한 사람 참 많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저렇게 하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심하세요. 정말 이해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로 이해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분입니다. 믿음으로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을 도착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 왕에게 바치죠. 참 이렇게 비굴한 남편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혹시나? 나 살려고 한 장로님 그러세요? 말 잘하십시오. 오늘 잘못하시면 오늘 지혜 못 들어가십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너무 힘세니까 야 이제 나 살려고 내 아내를 싹 바치는 이런 비굴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이 아브라함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자기 와이프 사라가 사촌누이다 해가지고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도 이 짓을 했어요. 집안 혈통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니 본인 스스로가 약하면 약한 것으로 끝나야지 왜 자기 목숨을 구제하려고 자기 이 부족을 살리려고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이렇게 바치냔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들 갖다가 막 죽이고 막 다 뺏어가지고 오는 그런 양육 강식의 어떤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행동을 못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말이 안 되잖아. 그렇다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하나님 저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쫓아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던 이삭을 선택하던 아니면 에서를 선택하던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뭔가 잘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파렴치한 남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아다 가지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성경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비춰서 여러분 보면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실 분 누가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일주일 내내 범죄하지 않은 분, 사람 괴롭히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난 정말 말씀 속에서 은혜스럽게 막 살았어요.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한 우리를 주님께서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 이 자리에 앉혀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같이 범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 불러주시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의 성정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똑같이 손이 있었고 발이 있었고 눈이 있었고 똑같은 인격이 있었고 똑같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그런 식으로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강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찬양할까요?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니 우리 다 같이 두 눈 감고 찬양할까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른손 가슴에 얹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땅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만의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나의 우리 이름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난 이런 부분이 연약하고요. 하나님, 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나의 가정사와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보여드리세요. 여러분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 아프십니까? 여러분 괴롭습니까? 여러분 주 앞에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내 심중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나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나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제 아픈 부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여러분 이 시간에 간구하며, 오늘 주 앞에 간구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 우리 나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참되하심이 나타나게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가진도 없고 배운 거 없고 능력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 소망도 찾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연약함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온전히 되어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온전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위대하심으로 나타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주여 오늘 시간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주님,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상대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교회를 하나 배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성도를 하나 배드립니다. 아버지, 연약한 기관들을 하나 배드립니다. 연약한 모든 하나님과 이 교회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 배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나타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땅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길이십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완전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며 강한 척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능력 있는 척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가진 것 있는 척하며 살았습니까?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척했던 모든 하나님 허세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한 나로 인하여서 주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빛값 외에는, 그 이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 부르실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스러운 나의 조가, 사랑하는 나의 교회야, 하나님 품어주시며 안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받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연약한 이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높여지기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하기 원하시며, 그로 인하여 그 고백과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온 나라와 온 열방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